너 창피하면 죽는 거야. 너는 너야. 알았지? 부모가 무슨 말해도 이 남자 어때요? 이 남자 없으면 넌 죽어. 마음을 이미 딱 잡아버린 거예요. 지금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을 다 뺏겼어요. 마음을 다 뺏겨서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이걸 보고 뭐라 하죠? 분열증이라고 합니다. 한 번만이 아닌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덧입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불뱀이 깔려있는 곳에 살고 있어요. 불뱀이 어디 있어? 불뱀이 매일과 같이 경제전쟁에 막 나의 자존심과 자아의 전쟁에 저게 나를 무시해? 여러분 진짜 싸워야 될 대적은 지금 그게 아닙니다. 불뱀이 지금 불뱀이 쫙 깔려 있어서요. 턱을 괴고 앉아서 문 밖에서 죄만 지어라. 이것만 기다려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다 어디 있어요? 사람이 보이고 다 이게 가게지. 이게 우리 교회고 목사님이 보이지 불뱀이 어디 있어요? 불뱀.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불뱀이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어제의 은혜로는 오늘 살아남는 일에는 부족하대요. 부족할. 어제 은혜 받고 옛날에 은혜 받는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마치 어제의 식사로 오늘 육신이 견디어낼 수 없으면 먹으면 뭐죠? 쏟아내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영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덧입혀지지 못하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은 왜 그럴까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속사람 속에 숨어있는 영적 존재들로 인하여 언제 어떻게 공격을 당하게 되는지를 모르기에 우리는 새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덧입혀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어두우면은요 모든 것을 육신으로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의 휘장이 이게 영으로 열려져야 돼요. 마음들을 다 빼앗겨서 그토록 묶이고 잡히고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사단에게 붙들린 모습들로 자신이 왜 그토록 방황을 주기적으로 하게 되는 줄도 모르고 휘청거리는 것들은 모두 다 마음의 눈이 지금 콩깍지가 꼈어요. 사단에게 붙들려서 해서는 아니 되는 그 길을 자꾸 또 짚고 또 짚고 또 가고 또 해요.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합니다. 미혹되고 유혹되어서 사단에게 이끌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닫혀 있으면 죄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감각이 없어요. 죄를 물 마시듯 지을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왜? 죄에 대해서 담대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단이가 그 안에서 쫙 진을 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며 보여지는 것이 보이지 않는 천국 오직 하늘의 소망을 얻게 되는 것으로 모두 다 이러한 것들은 얼마만큼의 내 마음의 눈에 창이 열려져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져요. 신앙은요, 이 마음의 눈이 열려진 만큼 세상 속에서의 삶 속에 승리케 되어지는 사명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것은 내가 얼마만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육신의 것들이 풀려져요. 사명을 모르면 먹을 양식만 딱 주세요. 그거보다 더 가지려면 하나님과 도둑질해야지. 이제 어쩔 수가 없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을 맡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세상살이가 모든 것임을 안다면 어찌할 수 없이 사람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보여지는 게 다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남겠어요? 나라는 사람이. 내 죄가 들통나면 안 되고, 나라는 것이 인정받아야 되고, 나의 많은 팔로워가 있어야 되고, 그럼 그 사람 막 뜨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의 눈이 닫혀져 있기에 모든 것들을 육신으로 판단하고 선택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까지도 오해해요.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가게 되니 하나님과는 무관한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 앉아 있어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주님이 좌정하시는 곳으로가 아닌 이 생각을 사단에게 다 빼앗기게 되어지면 마음은 이미 사단의 텃밭이 되어 분별이 안 되어지니 안 보이고 안 들려지도록 문을 닫아지게 된다는 것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거기에 대고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아무리 권면을 하여도 안 들려지고 자기의 주장대로 덮고 감추는 것이 본인들이 마음의 눈이 닫혀져 있기에 결국 사단에게 내어주는 과정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음을 훗날에 치르고들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치르고 왔어요. 그때는 죄를 물 마시듯 먹을 때는 아무 일 없는 줄 알았죠. 결국 신앙의 성공은 마음의 눈이 열려지는 것만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알아차려지게 되므로 그때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이유를 바로 알아서 실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맞지 않는 시야로 모든 것들을 선택하게 되어지기에 흉내낼 수 없는 세계가 바로 영적 세계입니다. 마음은 지각과 믿음과 행동의 지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창구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에 사단이 콩깍지를 딱 끼워놨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려요. 죄 담담합니다. 감각 없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창구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마음에서부터 무지함과, 여러분 제가 하늘을 보고 손으로 가린다고 이게 가려지겠습니까? 이게 무지한 거지. 나만 알고 있다고 해서 그거를 하나님이 안 보고 있습니까? 사단도 보고 있고 하나님도 보고 있는데 사람이 모른다고 그 죄가 죄가 아닙니까? 다 죄의 보응을 치르더라고요. 다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에서부터 무지와 욕심과 미움을 제거하여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만이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근데 내가 손이 짧아서도 아니요, 귀가 먹어서도 아니요,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지금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다는데 그 죄를 가지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들 기도한들 그걸 받겠습니까? 빼앗긴 마음들을 순간순간마다 찾아와야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교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말대로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지금 청결하지가 않아. 마음이 지금 수세미 속이야. 여기가 복잡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이 어떻게 들립니까? 마음이 지금 그냥 마음이 다 여러 갈래인데 자식 생각, 손자 생각, 손녀 생각, 돈 생각, 몸 생각, 뭔 생각, 마음이 지금 너무 복잡스러워요. 무슨 하나님을 봅니까?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들의 성취에 대한 기다림으로 날마다 주님에게로 향해지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방이 어찌됐든 무슨 일이 일어났든 어떻게 됐든 저렇게 됐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이걸 알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라는 그 기다림 때문에 날마다 주님에게만 집중하게 되고 주님만 바라게 돼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셨어요. 뭘 불렀다는 거야?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불렀는지, 불러서 어쩌다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 마지막 날에 받게 될 놀라운 복,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복이 바로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 나를 불렀구나, 그래서 나의 배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불렀구나, 이게 보여지고 들려지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요동하지 않고 이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베푸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마음의 눈이 열려지지 못하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지금 본문에 읽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 줄 알아요. 나를 불렀구나. 불러서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구나. 이게 아는데, 이게 마음을 뺏기게 되면 이 말하면 여기에 휘청거리고 저 말하면 저기에 휘청거리고, 없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내 꼴이 말이 아니면 계속 갈지자 걸음을 걷는 것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단에게 여러분, 그 인형놀이 있죠? 그 휘장 뒤에서 막 이 끈으로 하면 인형이요, 손을 폈다가 이거 하죠? 말도 하죠? 그 짓을 하고 사는 거야 지금. 사단이 끄는 대로 좋았다, 나빴다, 막 죽겠다, 살겠다, 막 무슨 거기에 믿음의 씨가 뿌려지겠습니까? 그때 우리 후손들은 똑같이 휘청거리는 거예요. 이제 아셔야 돼. 우리의 소망을 능히 이루어 주시고 그 기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안다면 지금 내 모습 때문에 주눅들 수 없어요. 죄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거르는 습관, 행동 아니 잘라낼 수 없게 됩니다. 그만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됐지. 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살 수 없다. 이렇게 돼요. 정말 빚진 자이다. 마음에 뜨거운 눈물이 납니다. 문제는 마음의 눈이 닫혀져 있기에 삶의 소망도 없고 그저 육신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오해하며 착각하여
자신이 모든 것들을 다 잘못된 판단과 선택 속에 세월을 좀먹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삶에 소망이 없어요? 마음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이야. 나이 들어 몸이 허약해지면 그대로 주저앉아서들 세상 사람들처럼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다고 연명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피검사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잖아요. 야, 진짜 거기 가면요, 내 모습이죠. 그게 다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심각합니다. 야, 어쩜 병원에는 다 그런 사람만 와 있느냐고 병원을 많이 다니는 장모님께 물어보니까 그게 다 메디케어, 메디칼, 그리고 다 아픈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 오지 젊은 사람들은 안 와.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할머니가 중국 무슨 호떡 파는 할머니 같은데요. 어디다 영어로 이제 다음 어포인트먼트 이게 시간이 안 맞아서 영어를 하는데 그냥 기가 막히게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호떡 장사가 생겼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얼굴이 하얀데 눈이 퉁퉁 이 사람들이 좀 배운 사람들이구나. 배운 사람, 할아버지를 보니까 배운 사람들이에요. 야, 그런데 다리가 이렇게 퉁퉁 붓고요. 혈압을 재는데 내 다음에 혈압을 재는 걸 들어보니까 막 170 얼마에 180에 160에. 할아버지는 이제 얼마 있다가 죽겠구나. 딱 중절모를 쓰고요. 내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좀 벨리에다 데려다 주고 싶어서 시간이 안 맞아서 발이 없다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 할머니가 생긴 건 저렇게 생겼어도 영어를 저렇게 유창하게 하는데 꼴은 저렇게 거지꼴이고 저 꼴이 내 꼴이 되지 않도록, 거울을 딱 집에 와서 보니까 나도 거의 무사무사 비슷해요. 그렇게 육신은 어떡하죠? 점점 늙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내 영혼이 지금 생명으로 꽉 채워져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그 영광의 풍성한 기업이 있음을 아느냐, 이게 문제예요. 다 나뭇잎이 지듯이 가졌다, 어쨌다, 뭐 잘 살았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뭐 별나 틀리지 않아요. 미모가 출중했던, 과거에 이랬던 사람도 요새 보면 귀신같이 생겼어요. 그 미모는 다 어디로 갔을까? 사람이요, 나이 들면 영혼의 상태만 얼굴에 부각이 됩니다. 젊어서는 젊음으로 이게 다 감춰져서 안 보여. 그래서 나이 먹은 그 얼굴이 그게 그 사람이야. 여러분, 문제는 마음에 눈이 닫혀져 있기에 삶의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간신히 목숨 부지한다고 연명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할머니니까, 난 할아버지니까, 난 나이가 이렇게 됐으니까. 삶의 소망이 없으면 지금 마음의 눈이 완전히 닫혀 있게 나이 들어 몸이 허약해지면 그대로 주저앉아요. 그러므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바로 깨닫게 되어지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밖에 없음과, 보여지는 사람, 보여지는 환경 앞에 영향받지 않을 뿐 아닌 오직 믿음의 주, 나를 온전케 하신 그분 앞에만 서려고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저는 이상하게 좀 일찍부터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그것이 나를 꽉 붙들어서 그 은혜를 제가 좀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면 너무 한심하고요, 이상했어요. 그래서 섞이지를 못했어요. 제가 답답한 소리들만 하고 있어요. 텔레비 탤런트가 목 잘라 목 매달아 죽었는데 왜 죽었느냐, 막 거기에다 마음을 다 뺏기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한계가 있는 시간임을 바로 깨달아 알아차려야 하는 줄을 인식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세상 일을 할 수 없는 육신의 나이와 한계 앞에서 그때부터는 무용지물로 살아가는 줄로 착각하나 놀라지 마세요. 실제는 이때부터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미래를 결정하는 마지막 고지라는 것을 기억되어져야 함부로 지쳐서 주저앉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지막 시간을 잘 마무리하여 정리하며 본향에 들어가야 할 줄을 심사숙고하여 몸과 영혼을 더욱더 간추려야 할 시간들입니다. 몸, 건강 잘 챙겨야 돼요. 옛날처럼 아무 때나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내 영혼 때문이야.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병석에 눕는다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몸과 영혼 단도리를 무섭게 치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살이에서는요, 먹고 사는 문제, 결국은 무슨 문제예요? 왜 대통령 나오겠다고 저 난리를 칩니까? 먹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 살리려고 저러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로 매일을 전쟁 치르듯이 살았다면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을 얻고 들어가려면 세상살이에 몇천 배의 각오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것은 영생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세상에서는 젊어서는 막 바쁘게 일합니다. 그리고 나이 들면 뭐죠? 이제 쉰다 그래요.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때부터는 어떡하죠? 추풍 낙엽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처럼 먹는 거 갖고 싸우고요. 속에 마음이 요래.